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받음. 믿음으로 구원받음. 네, 찬민이? 찬민이 제 대단해요. 조금만 크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오늘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다.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어요. 죽었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사망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창세 때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놨어요. 그런데 금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끊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은 우리의 부패성을 뜻하고,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원죄와 정죄. 원죄와 본죄. 원죄는 우리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 원죄. 그 다음에 본죄는 자기가 지은 죄예요. 원죄는 정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어요. 정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금령을 어긴 거예요. 그게 정죄라고 그래요. 유전죄는 뭐냐? 죽은 영혼이 계속해서 유전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때 정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다음에 끊어진 상태로 계속 후손으로 연결돼서 유전죄가 된 거예요. 그게 정죄와 원죄, 그게 합쳐서 원죄예요. 원죄. 정죄와 유전죄 합쳐서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로 우리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난 거예요.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본죄를 또 지는 거예요. 본죄는 두 가지. 자범죄, 자기 스스로 범한 거, 자범죄. 그리고 요구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않은 거, 그것도 죄입니다. 요구죄. 그래서 죄악, 이건 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몰라도 돼요, 이거. 하여튼 죄로 죽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 안 됩니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고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죽어서 소망이 없던 우리인데,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때는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요.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또 물질주의, 탐욕, 모든 욕심, 육신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마귀냐?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예요. 믿는 자 안에서는 역사 안 합니다. 믿는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손도 못 닿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리고 세상 풍습 따라다니고 마귀 역사에 휘둘리고,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로의 자녀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 행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계실 때만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재하셔서 네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역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요. 십자가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렸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고, 우리 대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로의 자녀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그 종교개혁 5대 교리가 5 솔라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 누굴 믿어?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 믿은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그 다음에 오직 주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 5 솔라는 게 5개. 칼빈의 5대 교리는 인간의 행위는 전부 다 없어요. 전부 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주의 영광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로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한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어서 우리가 이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뭘로? 영으로. 그것이 성령이에요.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영으로 와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러나 영으로서 나와 연결되고 영으로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영으로서 예수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거라고요.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아까 읽었지만 또 한 번 더 읽어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제일 처음에 영이 살아요.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돼서 양자의 영이 돼서 아바 아바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이 오고 평안이 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해서 자꾸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전체 다 8장 암송하시는 분이 누구죠? 이 권사님하고 차 권사님 두 분이신가? 예? 차 권사님 암기하세요? 지금은 갑자기 준비를 해야 돼. 한번 읽어봐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바깥에서 정죄함이 있었어요.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고.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요. 왜냐?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그는 공의예요. 공의에 다 합당하게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사 의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사죄와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아까 칼빈의 파이브 솔라라는 게 그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되냐?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은 뭘 믿어? 오직 성경. 성경을 믿어서 오직 예수가 되고,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는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 파이브 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의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예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칼빈의 종교개혁 5가지 원리. 그럼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우리가 소망이 없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고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고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살아난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줘서. 그래서 거기 4절부터 보면 4절 5절 읽어보시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기뻐야 돼요.
그것이 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감사하고 기쁜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3절.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다시 사망으로 빠져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14절. 3장 14절로 18절. 네.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대강령이라서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벌써 흑암을 만나요. 마음속에 흑암을 만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일처럼 사랑했으니까 우리의 의무는 뭐냐?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나오는데 그건 다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고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선물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 8절부터 읽어보시죠.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선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고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요. 너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로,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에 가다가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겨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간 짐승에 태워 주막에 옮겨 밤새 치료해주고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겠소.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어본 그 율법사한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러니까 예, 그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쓰러진 사람들 많아요.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물론 있지만 우리 교회 바깥에도 많이 쓰러져 있어요. 지금도 여기 나가보면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쫙 나라비로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집 앞에 뭐 옆에 올라가는 계단 위에도 쓰러진 많이 있어요.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지옥 간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을 전도를 하는데 희생을 안 해요. 말로만 해요. 말과 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기가 전도할 대상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밤을 채워줘요.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그리고 배고프면 가서 죽도 좀 끓여다 주고 애가 칭얼대면 애 대신 봐주고 그거예요. 그것이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절대 못 잊어요. 전 뭐 부족하지만 누가 아파서 한번 본죽을 좀 끓여다 사서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본죽 해봤자 5만 원 해서 몇 그릇 갖다 줬어요.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근데 목사님이 그거 갖다 줘서 너무 잘 먹었어요. 지금 몇 년 지나도 지금 얘기한다고. 그럼 잊어버리세요. 그럼 저는 잊어버렸는데 뭐 지금도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동장인데 저한테 목사님 저 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갔더니 예, 왜요? 잠깐 좀 들어오시. 네. 아니 이거 이 책을 갖다가 그 교회 전도사가 저한테 갖다 줬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좋은 책에 읽으면은 영의 양식이 되는 책에 거기다가 동장님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아무개 전도사 하고서 딱 갖다 준 거야. 이 동장이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거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누구한테도. 그거 뭐 해봤자 2, 3만 원짜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는 건데.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길에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운 사람이 없어요. 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지.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신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너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10절까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좀 하시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해야 돼요. 여기 전도회, 선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밤낮 그냥 어디 공원 가서 얘기나 하고 그런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1년에 한두 번씩 고아원 찾아가서 좀 사과 개짝이라도 한두 개 사다가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 가서 목욕도 좀 시켜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그 돈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그것도. 왜 그런 걸 안 하냐고요. 안 하고서 그냥 6시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이나 하고 그럼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행위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죽을 둥 살 둥 그냥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그게 나가는 게 5시에 들어간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믿음의 길을 바로 좀 터야 되겠어요.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고요.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뜻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 쭉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그냥 그 포도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요. 만들어지고 신의 성품을 닮아나가고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고난받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건 상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거룩함과 그것을 취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값없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안에서 은혜로서 이렇게 성령을 줘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